여신도 전체 회장으로 2년간 수고하셨던 조희경 권사님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잠깐 얼굴 보여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는 인사 우리 권사님께서 드리셨습니다. 오현철 집사님도 비슷한 시기에 잠시 휴식했는데 오늘 나오셨습니다. 이계순 전사님하고 짝꿍입니다. 잠깐 일어서시죠. 환영합니다. 목회자하고 사는 남편은 신바람 날까요? 피곤할까요? 둘 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가족에게 늘 감사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45가정이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 목회자를 두고 있는 가족들도 저와 같이 한편으로 감사하고 한편으로 내가 잘 보좌하고 있나 하는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추석 준비하느라고 오늘 아주 바쁘신데요. 귀한 시간 내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1절과 4절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제목을 때가 되면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잡았습니다. 주전 6세기 오늘날의 시리아, 이란, 이라크에 위치했던 소수민족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수르, 바벨론,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대도 모두 멸망을 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위치가 비슷합니다. 강대국의 이익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리적,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민국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여전히 6.25 전쟁도 그리고 또 일본이 우리에게 아주 험한 일을 했던 것도 다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박국이었습니다. 말씀을 껴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도우심을 더욱더 의지하겠습니다라는 뜻을 가진 하박국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하박국 1장 13절을 현대어로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해서 이렇게 기도드려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자들의 횡포를 왜 가만두십니까? 믿는 이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도대체 모욕하는 자들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렵니까? 강압적인 저들을 언제까지 살려두시렵니까? 우리는 언제 구원을 해주시렵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성루에 섰습니다.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다리리라. 기다리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2절 말씀을 주십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소란한 세상, 요동치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도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 그리스도인은 오늘 믿음의 다시다, 영혼의 설계도다, 내 인생의 생생한 내비게이션이다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힘입어서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 나의 믿음의 닷,
그리고 내 영혼의 설계도로 받아들인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허락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영등포 목장의 이경자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은 늦게 50대 중반부터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10대 종손이었습니다. 제사가 1년에 14번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입니다. 그때 방송국으로 출근을 하고 아주 힘들게 일하고 퇴근을 해야 했습니다.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남편도 학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두 아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성우일하고 하는 일이 너무 힘겨웠습니다. 집에 오면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방송국 크리스찬들에게 들은 얘기가 있어서 교회 가면 제사가 아니라 제사를 추도 예배로 대신한다는데 교회 가봐야지. 그때 여의도에 살고 있었는데요, 남편을 설득해서 설득된 남편과 함께 여의도 다리를 무조건 건너서 첫 번째 교회에 들어가 보리라 했더니 공덕교회였습니다. 네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그때 김광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한 달 동안 쭉 다니고 지금 80세가 되었는데 오늘 50대 중반부터 25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있고 에바다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오늘은 안 보이네요. 오늘 아마 친척집 가는데 아들들 챙기고 있겠죠. 성도님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힘겨울 때 권사님처럼 말씀을 붙들고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시집가서 장가가서 다른 시대 환경, 다른 처갓집 환경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번 추석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선하게 우리 집안의 애환도, 처갓댁의 아픔도, 시댁의 그리고 고충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 라는 이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새겨서 고통의 역사를 소망의 역사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아주 어렵던 시절, 이 권사님보다도 훨씬 더 어렵던 시절 사도 요한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겨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는데요, 환난의 역사를 오히려 천국 소망의 역사로 바꿔 나갔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지체하지 않고 이루신다, 선하게 이루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자기 소명을 다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부르짖고 기다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한마디입니다. 지체 않고 이루어진다. 네 눈에 지금 잘못 보일 뿐이야. 지체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이룬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부르짖고 기다리면, 성도님과 제가 부르짖고 기다리면 늦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지체되지 않고 이루신다는 게 성경의 66권 약속입니다. 영적인 눈을 우리가 뜨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1년이나 지체하시나? 10년이나 지체하시나? 아니 나 25년 다녔는데 지금도 이루어 주신 게 없는데? 라고 보일 뿐, 오늘 주님께서는 때에 맞춰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영적인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만일 응답이 늦은 게 있다면 나의 회개를 위해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의 회개를 위해서, 우리 교회 누군가의 회개를 위해서 지금 무고한 사람까지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늦어지는 것 보일 때는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더 구원하시려는구나, 우리 집안에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오늘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이 추석에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것에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많이 우상을 숭배했던 나라 바벨론, 이스라엘보다도 죄악이 훨씬 가득했던 나라 바벨론,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셨는데 그 기다림을 받아들이지 못한 바벨론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농부가 기다림 끝에 수확하듯이 믿는 성도들은 기다림 끝에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내 힘이 콩알 만한 줄 모르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힘이 유한하다는 것, 콩알만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주님 앞에 하박국처럼 나아가면 주님께서 하늘의 안식과 평안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주십니다. 하박국이 전파한 언약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시대에 오셔서 약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눌린 사람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온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믿음으로 사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 기다리는 그 열매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성찬에 그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주는 은혜가 성찬에 담겨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서 가족들에게 갈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의 별로 바꾸는 은혜가 성찬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슬픔을 기쁨의 찬송으로 바꾸는 은혜가 성찬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날마다 간구합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습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 하나님께서 더 많이 관심 갖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건강 회복 하나님이 더 많이 관심 가지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 하나님께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에게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자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너는 큰 일을 이룰 거야 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성도는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좁쌀보다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키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미국의 하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널드 니버가 그래서 하박국에게 은혜 받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못 고칠 일은 받아들일 평정심을 주시옵소서. 고칠 수 있는 일은 고칠 용기를 주옵소서. 이 두 가지 차이를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뉴욕에 가면 이 리버가 아주 뉴욕 시민들에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때가 되면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됩니다.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한마디 기도가 겨자씨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선하게 이루십니다. 우리의 위로 한마디가 겨자씨처럼 작을지라도 믿음으로 위로하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선한 열매 되게 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겨자씨 같은 작은 친절도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선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가족들에게 가셔서 위로 한마디, 친절 하나, 그리고 격려 한마디, 때에 맞춰 하나님이 열매되게 해주심을 믿고 힘껏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